마르틴 루터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립해서 말하자면 아마 이것일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 전통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는 그 권위, 영적 권위에 있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권위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지만 그 예수님이 이 권위를 누구한테 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는 교황보다 더 권위적인 것이 있다. 왜냐하면 교황은 아직 그래도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타락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죄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카논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심적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위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다 솔라 피데이, 솔라 그라티아 이 개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관대한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정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그리고 또 성례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성례라면 두 가지밖에 인정을 안 하죠. 종교개혁자는 대부분 두 가지의 성례를 인정했습니다. 성찬과 물론 그 전에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면죄부에 대한 비평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면죄부 판매를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연옥에 있는데 사면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또 크게 헌금을 하든지 무엇인가 기여함으로 이들을 그 연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연옥의 기간을 더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단, 이런 테크닉, 이런 포뮬러를 강조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는 프로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행동,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라는 개념 이것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유물에 대한 숭배와 마리아의 중보권에 의존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백은 유지하고 성상 파괴 주장에 맞서 종교 예술과 음악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칼빈주의, 개혁주의와는 좀 달라요. 좀 거리가 있어요. 루터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할 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등지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건져낼 수 있는 건 건져내고 그렇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 것은 프로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화채설의 견해를 거부하되 자신은 그 대신 무엇을 소개했냐면 공제설입니다. 화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간단한 것이에요. 화채설은 그 물체 자체, 그 성체 자체가 떡과 포도주가 그 예식을 통해서 미사 가운데서 유카리스틱 그 예식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 물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를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니까. 믿음 없이도 그 물체만 따먹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둑질 해갖고 그거를 따먹으면 영생을 따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의 요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온갖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화채설이거든요. 그거 자체도 이슈가 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루터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할 때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real presence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는데 이걸 먹어라, 이걸 마시라 할 때 이것이 내 몸이니 그거는 로마 카톨릭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자들은 그거를 부정했죠. 그렇지만 루터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로는 물체가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 in with under 안에 함께 아래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면으로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이분의 유비큐티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루터는 이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그 본성에 있어서 한 위격하에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의 관계를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 신학으로 풀어나가는데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웨이 신성에서 인성에게 영향을 끼쳐서 동방 종교에서 말하는 테오시스 개념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의 몸이 그의 인성이 온 우주 만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신성만이 아니라. 그리고 팔라마스가 말하는 그 에널게이아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그 프레젠스로 다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 인성 자체가 신성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편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괴물 같은 그러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하지만 루터파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여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나가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찬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물과 동시에. 그렇지만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